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고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저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는 배고픔의 서름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봄이 되면 지난해 저장해 두었던 곡식이 떨어지고 새로운 보리는 아직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고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들었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릇의 쌀밥은 아주 특별한 날에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배부르게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배부름이 미덕이었고 배부름이 행복이었고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넘쳐나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어디든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배는 불렀는데 우리의 마음이 허전합니다. 생활은 분명 풍요로워졌는데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물질은 많아졌는데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인데 감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면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은 허기졌던 보릿고개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 배고픔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면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배고픔입니다. 오히려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하는 사람은 보릿고개 시대의 사람들이 그 배고픔, 주림을 두려워하고 서로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배고픔을 기대합니다. 오히려 그 배고픔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주림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참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떤 분이 장에 음식이 오랫동안 배출되고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어렸을 때 돼지도 키우고요,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웠어요.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동물농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집에서 많은 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름은 우리의 체전, 우리의 밭에 중요한 거름이 양분이 되어서
많은 작물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이 동물의 가축에서 나오는 이 물질들이 얼마나 아주 독한 냄새를 풍기는지, 얼마나 강한 열과 얼마나 아주 흉측한 냄새를 풍기는지 늘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인간의 몸에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오래 쌓여 있으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독소가 쌓인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하죠.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독소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그대로 썩어서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에 우리 몸의 유효한 세균들은 죽어버리죠.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장내에서는 이제 나쁜 세균들이 더욱더 득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스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복부 팽만감이 계속되죠.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배출되는 자연가스의 냄새가 심해집니다. 변비가 심해지죠. 왜 변비가 심해질까요? 대장은 우리의 몸에 안에 있는 음식물의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대장 안에 새로운 음식이 새롭게 들어오고 적당한 수분을 그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배변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래 묵은 음식물이 여러분의 장 안에 있고 거기에서 수분을 흡수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변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변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몸에 생기기 시작하죠. 장내 세균의 균형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따라서 배가 부른 것, 소화가 되지 않고 더부룩한 상태로 여러분의 몸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줄일 줄 알 때, 여러분이 굶주림을 알고 그리고 또 배부름으로 다시 채울 때 그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독한 가스가 오랫동안 우리 몸에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장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고열을 견뎌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몸이 허기짐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장을 채우고 배를 채우게 되면 우리의 건강은 순식간에 더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허기는 음식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굶주리고 또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허기는 다릅니다. 영혼의 허기는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못해요. 이 영적인 허기를 아주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잠깐의 어떤 유의를 주는 것들에 탐닉하고 그것들이 내 영적인 이 허기를 채워줬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곧 그는 근본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은 이 배부름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필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체할 만한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헤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멋진 예를 통해서 그림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그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여행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편히 쉬거나 그리고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 안에서 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쓴 사람은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습니다.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지금 목말라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처지가, 저희 형편이 지금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고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인간의 고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아주 멋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무척 덥습니다. 건기가 계속되면 계곡의 흔적도 없이 다 말라버립니다. 많은 사슴이 이때 죽음을 당하는데요. 맹수보다 갈증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생명을 걸고 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뛰기 시작합니다. 빨리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모든 코의 기능을 활용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계곡을 찾아 헤맵니다. 신의 물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의 그 목마름을 향한 그 고통은 계속됩니다. 왜일까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 고백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이렇게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헤매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헤매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로울 때 친구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상담자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인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대중의 인정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로,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어떤 사람은 일로, 어떤 사람은 술과 오락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목마를 때 음료수를 드셔보셨죠? 잠깐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더 깊은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주님을 멀리한 채 헛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허무와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여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겠어요? 계속 해야만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맛집을 계속 찾아 헤매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반복해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물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살리는 생명의 강물과 같은 물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시편 42편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살아도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불편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눈을 뜨면 피곤하고 잠들기 전까지 허전함이 계속되는 그런 영혼의 광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광야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인생의 광야를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광야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인생의 배고픔, 그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마른 상황에 계신지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서 계시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갈망을 시작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본문에 갈급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라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그라는 단어는 목이 마르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숨을 헐떡이고 생명을 걸고 반드시 찾아야 하는 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이 아라그라는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긴 사슴이 겨우 살아남아서 온몸으로 물을 찾아 헤매이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갈증을,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고통을 싫어해요. 갈증을 싫어합니다. 주림도 싫어하죠. 기도가 잘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메마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갈증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찾도록 하시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림과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이 주림과 목마름이 축복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마른 땅에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시편 63편에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일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풍요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내비게이션으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곳인지요?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긴 기다림이 바로 광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갈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이 갈망과 이 사모하는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는 갈망을 이야기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사모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전혀 다른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망은 소망이에요. 갈망은 바람이죠. 그러나 눈물은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깊으면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울었습니다. 요셉도 울었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눈물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3절에 고백합니다. 밥 대신 눈물을 먹은 것입니다. 아침에도 눈물을 먹고 저녁에도 눈물을 먹고 잠들기 전에도 눈물을 먹었어요. 깨어나도 눈물이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눈물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한 순간이죠. 기도해도 하늘이 닫혀있는 것 같은 절망감,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고통,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만은 아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너에게 주겠느냐라고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냐고,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냐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탄은 항상 고난보다 고난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겠느냐? 라고 속삭입니다. 병이 오래가면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사건보다, 상황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통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긴 침묵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그 갈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억했습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일을 기억하노라 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기억을 꺼내고 있어요.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했어요. 과거에 예배드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찬양하고 과거에 응답받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은 우리 믿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했습니다. 광야의 만나를 기억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성찬의 보자기에도 나를 기념하라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에요. 기억은 현재를 붙드는 믿음의 닷과 같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두지 않으셨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힌 길과 같은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눈물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가장 깊은 샘을 파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과 아픔에서든지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믿음은 세 번째,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놀라운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시인은 지금 자기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영혼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을 걸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하면 여러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번엔 끝이야, 이번엔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 말이 더욱더 전문가들의 말이라면 더욱더 그 말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나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사탄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거짓 속삭임들을, 거짓 선포를 끊임없이 해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두 가지 말이 등장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거짓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는 계시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귀 기울이는 그 다른 말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는 창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창작의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언어이고 감정이고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하는 말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인생은 네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라고 속삭여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적대감만 드는 것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달랐어요. 그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라고 말하죠. 믿음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낙심을 인정해요. 불안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했어요. 눈물을 인정했어요.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시글락이 온전히 불타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붙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놀라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자신이 거주하던 이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네 마음을 다스리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두십시오. 뉴스를 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에 소망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42편은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끝까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시인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찬송이 시작됩니다. 왜였을까요?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환경보다 문제보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집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통 가운데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물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다. 물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그러나 우물이 어디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물이 떨어져서 지금 물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사모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